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계시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면서 이 시간도 Jesus Healing Ministry 오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그 원리 24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외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무슨 행동을 했느냐, 또 얼마만큼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느냐, 사람들이 무엇라고 평가를 하느냐, 이것이 바로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합당한 삶을 살고 또 타인을 바르게 대하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종교적인 그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자꾸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이는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갖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가르침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행동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봉사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되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무엇을 드려야 되고 무슨 이런 등등의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사두개인과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한 예입니다. 그들은 시장 내거리에 서서 옷에 긴 소매의 옷을 입고 그리고 발에 끌리는 그 아주 하얀 그 가운을 입고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나는 저 죄인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자기들의 기도를 시작해요. 누군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낫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오히려 하늘을 향하여서 가증한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이 가증하다고 생각을 안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속 중심을 보시는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시고서 저들 속에는 이의가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자꾸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무엇을 입었느냐, 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하나님도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가르치는 바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사람을 평가하시고 그 평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신다고 하면은 세상에는 정말로 공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걸리지 않으면은 공의로운 자가 되고 걸리면은 죄인이 되는 이 모든 한 가지 기준으로 세상이 다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고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랬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많은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사람이 다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이상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의를 전파하였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세상의 죄인들,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의인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는 아주 호되게 그들을,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나무라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대하셨던 것입니다.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속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흐르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은 뿌리가 아니고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적인 가르침은 기독교에서도 이것을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비슷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고, 여러분이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거룩해야 바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이 거룩을 상실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뿌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뿌리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거룩은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그 열매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은사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이 9가지 열매를 사람들은 맺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저도 이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과거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다 할 수 있겠는데, 아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도무지 제가 저의 말과 행실과 그리고 제가 가진 그 성향,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도대체 사랑은, 사랑만 없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겠는데, 이 사랑이 맨 첫 번째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이 성령의 열매가 언급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에 사로잡혔습니다. 도무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컨디션이 좋고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고 평안할 때에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그 반대 방향으로 부정적인 상태로 흘러갔을 때에는 저에게 있어서의 사랑은 도대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조차도 저에게 없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목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제스처나 또 스마일이나 언어나 이러한 것들을 가증스럽게 제가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저 자신을 볼 때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에센스가 저에게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랑, 희락, 화평,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이 맨 먼저 나옵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전통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는데 도대체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이런 거 한 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고백이 저에게서 이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게, 하나님 나는 도대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아예 포기하려고 하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깨닫고 나니까 저의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그 깨달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인 사랑이, 비록 내가 이상적이지는 못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도 회개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랑의 열매가 저의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맺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차이인 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서 사랑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풍부하고 성격이 온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정말 사랑 덩어리인 이러한 분이라고 하면은 저와 같은 고민을 덜 느끼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만일에 저와 비슷한 성향이나 이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말하는 고민이 무엇인 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 안에 없습니다. 만일에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다고 하면은,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 인류 안에, 사람 안에 사랑이 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 편에서의 어떠한 은혜라고 하는 이 방편이 없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거기에서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와 기독교의 참된 구분점인 것입니다. 종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적인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중시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들을 보고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참된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참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이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되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공덕과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생명책에서 당신의 이름이 지워진다.
이렇게 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종교는 이렇게 외적인 것에 중점을 두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11조를 드리고 뭐 봉사를 하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하였든지 간에 종교적인 메시지는 별로 그렇게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나 있어 하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생활에 대해서는 뭐 별로 그렇게 특별히 현대 교회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또 잘 안 할 뿐 아니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외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러한 시대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참된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다고 하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옛 습관들을 여러분이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계시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성품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 지 기간이 얼마나 되었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나중 믿은 자가 처음 된다고 말씀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외적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뭐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의 포인트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이 놀라운 이 완전 계시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십시오. 만일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그 결정체인 그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노예상에게 팔려가고,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노예로 전락되어서 한 장군의 집에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지, 그의 범사가 즉 노예였습니다. 당시에 노예는 일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짐승처럼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그 주인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마나 성실하게 그가 행했던지 노예가 그 집안의 집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매니저가 된 거예요. 그 고관 대작인 그 보디발이 이집트의 장군입니다. 그가 이 요셉을 자기 집의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 집안의 모든 살림을 그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같이 살았습니다. 물론 요셉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 장면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그리고 그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다
형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가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늘 관계 가운데에서 그가 살다가 결국은 이 노예 신분이었지만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노예로서는 최고의 신분으로 발탁이 된 것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그 자체가 증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가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받는 그 순간에 이 요셉은 자기가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동안에 힘들게 산 결과 오늘날 이러한 기회까지 나에게 왔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머뭇거리질 않았어요. 그냥 옷을 뒤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한 죄 가운데에 빠져드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머뭇거리다가 결국 발목이 잡히고 그리고 그러한 심각한 죄 가운데에 빠져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조교파적인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요셉처럼 즉시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러한 죄 가운데에 빠져들기가 매우 쉽다고 하는 것을 그때마다 느끼곤 합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에게 있어서의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관계가, 즉 그 지속적인 관계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 어찌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날마다 보고 있는데, 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는 그러한 죄의 유혹의 자리를 벗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보다 훨씬 큰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그리고 동기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이 계시의 지식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세요. 요한 1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요한 1서를 읽으면서도 그 요한 1서를 거꾸로 해석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없다. 즉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요한 1서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진 자요 결국은 구원에서도 멀어지는 자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난독증, 즉 글자를 봤을 때에 반대로 읽는 것이죠. 영적인 난독증이라고 하는 것은 God, God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영적 난독증자는 DOG, 이 개로 이렇게 읽는 게 영적인 난독증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 그것이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두려움이든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극복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내가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이것은 영적인 난독증 환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완전하게 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을 이제는 내가 어떻게 나타낼까? 여러분, 사랑은 열매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뿌리가 아닙니다. 이건 열매예요. 예, 주렁주렁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이 열매, 성령의 열매처럼 이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시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을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해방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귀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창살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정죄감으로 가두고 비난으로 가두고 상대적인 비교감으로 우리를 가두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초조, 불안 이러한 것들로 그 가운데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사랑 무슨 상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러한 특별히 정신적인 질환은 치유가 매우 쉽습니다. 저는 적어도 저 자신에게 그렇게 적용을 해서 저도 치유받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치유한 결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계시의 지식을 여러분 가운데 적용, 즉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면은요, 여러분이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특별히 정신적인 우울증과 이 어둠과 부정적인 것들에 관련된, 어둠에 관련된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치유는 매우 쉽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사랑을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으로부터 생수의 사랑의 강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와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어려움과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으로부터 여러분이 능히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